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의 말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사람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제사장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의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러잖아요. 악의를 버려라. 네가 버려야 될 거 그거 분명히 내가 알으라는 거예요.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짓, 속임수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느냐. 모든 악의와 그랬어요. 악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걸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속임수, 속임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철학에서 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헛된 속임수,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위선. 위선. 선하지도 않은 것이 선한 것처럼.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위선자. 그랬잖아요. 위선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고 다녔습니까?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거룩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더 심하죠. 그러니까 모든 위선, 그 다음에 시기와 온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시기는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사람도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묻잖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 길을 가라. 왜 그래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은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그것은 내 아버지의 권한이 있지 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왕국에 왕권을 가졌을 때 그때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한 오른편과 왼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간청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나는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난 온 것뿐이지 나는 아들로서의 권한이, 아들로서의 한계, 그걸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에 젖은 갓난 아기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젖을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바울도 3년 동안이나 시내산까지 갔다가, 왜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계명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3년 동안을 상고하는 기간 동안에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 베드로하고 주님의 그 젖동생 야고보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도 거의 17, 18년 동안을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 때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명절 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18년 동안이나 열심히 부모를 봉양하고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 깨달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나?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짓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길을 막잖아요. 구부러진 길로 끌고 간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치?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신학교 나왔다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혼돈이 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듯하게 마치 뭐 같아? 하나님 동산에 침범한 뱀처럼 이불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라고 하면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가 언제? 하나님 창조가 시작할 때 첫째 날 하나님 창조 시작됐잖아요. 하늘 위의 창조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창조가 시작될 때에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하나님 플러스 누가 있다니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는 함께, 쉽게 말해 우리 말만의 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인 아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 쓰지.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죠?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삼위일체다. 그건 기독교 아니려면 잘 아세요. 그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 우리 형상과 우리란 복수 썼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영 우리 형상과 그랬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형상이야. 그러면 모습들을 닮으려면 라이크네스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 사용한 거지. 근데 교묘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라.
어떻게 일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바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참빛이, 말씀이, 빛이 시작됐잖아요. 그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올바로 알아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빛이 없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요. 그게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학이 교묘하게 와서 삼위일체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벌써 얼마 동안이에요. 캐톨릭이 AD 313년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거의 1700년 동안 전 세계를 그런 거짓 것으로 계속 그 성령 받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사람한테 배운 지식 가지고는 그 잘못된 거라. 그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위란 말은 세 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에 서 계신 걸 보고 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군데가 그런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체면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말하면 저거 이단이라. 삼일체 교리를 안 믿는다. 이단이다. 정지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신학대학에서 그래도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우리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격다짐하고. 그건 여러분 개신교사 하는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하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나오나요? 거기 발목이 잡힌 사람이 이게 나오기 쉽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목숨 걸어야 목숨 걸어야. 세상에서 가진 수모를 다 겪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안 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핍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그들이 믿으니까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든 학설이나 자기들이 만든 어떤 교리에 그 틀렸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 이단이다, 저거 영지주의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도 바울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왜? 자기들 교리 안 맞으니까, 유대교 교리 안 맞으니까. 옛날엔 유대교의 교리에 맞춰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뭐랍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4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성경의 사정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세상에 살 자격이 없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완성되면 세상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베스토는 각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치는 취급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고 하나라의 종교, 특히 이 로마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종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 또 개신교, 로마 캐토릭, 이 종파들은 가만 안 놔둔다고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영생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인용하잖아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목사가 하는 말에, 신부가 하는 말에 책망할 때 들어야 된다. 왜 일요일 안 지키냐? 왜 11조 안 되냐? 왜 감상금 안 되느냐? 성경이 어디 선지자가 11조 감상금 내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한테 헛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마 주일이 일요일이야. 유대인 명절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똑같은 취급하고.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세요. 우습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붉은 용, 그 다음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리킵니까? 거짓 선지자.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확실하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 내가 속지 말란다고 여러분이 안 속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소유합니까? 뭐 인간 피조물이 힘이나 능력으로 성령 받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는 거지 자연인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초점을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곳에 두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맞춰낸다고 여러분들이 맞춰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데 책망받고 돌이키란다고 되겠느냐고요. 위선이야 떨겠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회개하는 척 하겠지요. 그게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긴 게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잘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침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빛을 증거하기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이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해. 왜? 캄캄하니까. 어두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렇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양자로 양자.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친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에 의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양자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더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사울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고 그랬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 사울이 알았으면 사울이 그렇게 부르셔받은 교회를 핍박했겠어요? 안 했죠. 몰랐다는 얘기.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받으면 빨리 돌이키고 성령 약속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